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하셨을 때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을 우리 속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 우리 속에 넣어두고서 그 찬바람, 추운 바람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양의 우리,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추운 계절에 사용하는 양의 우리는 돌로 된 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돌로 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 위에는 가시덤불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처럼 도둑이나 이렇게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늑대나 이리가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가시덤불로 이렇게 막습니다. 그 돌로 둘러쳐진 그 벽, 그 우리에는 작은 틈새가 있습니다. 자, 이 틈새, 양이 오고 갈 정도의 너비의 그런 틈새, 그리고 목자가 거기에 앉거나 약간 기대서 누우면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 틈새, 이 틈새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 우리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이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돌로 만들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해놓고서 작은 틈새가 있죠. 양 한 마리 정도 지나갈 정도의 틈새. 그래서 저기에 목자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추운 겨울에 밤에는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냥 기대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밤새 양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목자다, 그리고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목자다, 그리고 또 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중첩시켜서 말씀하셨냐면은 보통 양 우리를 지키던 이 문지기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또 문지기 역할도 했겠죠. 물론 공동 목양을 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바꿨겠지만 보통 목자가 문지기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는 말도 하시고 나는 목자다 라는 말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서 자기 눈을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그 표징을 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또 동시에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유대교회에서 내쫓아버린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도둑과 강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5절에서는 양들이 달아나는 그 낯선 목소리를 내는 그 낯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8절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시겠죠? 문맥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 속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은 한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이 말의 뜻은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 예수님보다 앞장선 사람이란 것이죠.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제일 앞장서고 하나님보다도 구원자보다도 자기가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교의 지도자 그 바리새인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 먼저 온 사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대표 주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맡겨주실 양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봐야 될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잖아요. 첫 번째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는다고 한다면은 화나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이 마귀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 그게 사탄의 뜻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사용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마지막에 예수께 대들었다. 이게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든 수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가시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성공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예수님 왕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런 자신의 야망이 한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계획 이루시면 안 되죠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죠. 예수님께 대들면서 예수님 앞에 앞장섰습니다.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네가 내 앞에 지금 서 있으면 안 되고 너는 내 뒤를 따라와야지.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 23절 다음 구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책망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책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를 고치시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이 있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이기고 더 그분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가능하죠. 예. 지난 주 중에도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앞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지만 나는 그 뒤에 있었지만 내가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는 순간 예수님은 내 뒤에 계시죠. 내가 제일 앞에 서죠. 그죠? 예수님과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뒤돌아서서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예수님보다 앞장서 있지 않으십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반대길에 서서 예수님보다 앞선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취각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시 또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원했죠. 그래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나쁜 자식들이 좀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유산, 자기 재산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둘째 아들 앞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죠. 그가 떠난 그 길에는 누가 제일 앞장서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 삶의 원칙이 그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살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내가 앞장서면은 내 뜻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궁핍하게 된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나를 돌보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목자 잃은 양이고 아버지 잃은 고아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안전한 양의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 문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우리와 그 문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나의 전 삶에 대한 구원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나의 전 삶에 대한 구원과 보호. 내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평생에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문단속을 참 여러 번 합니다. 문단속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을 나설 때 집을 최소 3번을 돌아봅니다. 가스 점검하고 전기 점검하고 창문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관을 점검합니다. 가스가 분명히 잠겨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갖다 대고서 이게 정말 끝까지 잠겨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도 멀티탭에 그 조그마한 스위치들 있잖아요. 그 스위치까지 다 끄고서 나갑니다. 강박증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거였는데요. 그 정신 분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발런티어로 들어가서 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제 속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요. 심각한 건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의사분이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시네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심해지시면 오세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예. 아무튼 그래놓고서 집을 나서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도 혹시 내가 문을 제대로 안 잠궜나 해서 다시 돌아와서 현관문을 몇 번 흔들어 보는 게 접니다. 좀 심하죠. 예. 근데 저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약간 강박증이 있는데 그렇게 점검해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집에 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잖아요. 예?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누군가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문 열어놓은 광경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 성향이. 근데 저희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점검을 해도 제가 그 집을 언제나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제 마음을 제 스스로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아멘. 아멘.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벽돌로 튼튼한 우리를 만들죠. 그리고 도둑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을 목자는 늘 깨어서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양 우리의 문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문이 단 하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특별한 보호, 안전한 보호, 늘 지키시는 보호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문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러 신, 여러 조건, 여러 상황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 꼴도 주신다. 꼴은 양이 먹는 풀을 말합니다. 양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생명을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또 더
넘치게, 또 더 넘치게 한 번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더 넘치게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그래서 나의 전 삶에 대한 구원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에 나온 이 표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양식, 먹고 또 먹어도 남아있는 양식, 먹었는데 돌아보면 또 있는 그 양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 제자들이 줬는데 또 있어요. 제자들이 줬는데 또 있어요. 이 표징을 왜 보여주셨냐면은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늘 양식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입니다. 완벽한 구원, 완벽한 보호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평범한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범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준비를 하고서 출근을 하죠. 학교를 가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 문 열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 문 열고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게 되면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거나 좀 이따 봐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좀 이따 봐 라는 이 인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가끔 열어보는 문이 있는 곳, 좀 특이한 곳, 좀 이렇게 신선한 곳, 그런데 가면 재밌어요. 그런데 갈 때 보통 여행 간다고 하죠. 아니면 쇼핑을 가거나 어쩌다 가끔 열어보는 그런 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재미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 가는 겁니다. 그곳이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거나 시간, 그 질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을 차지하거나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매일 문을 여는 곳, 또 그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는 곳,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은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그 집에 돌아가면요, 쉼이 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면요, 먹을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집에 돌아가면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면요, 나는 쉬면서 다시 생명을 충전합니다. 나의 삶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곳, 내가 매일 문을 열고 또 다시 문을 열고 돌아오는 그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여는 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맨날 드나드는 것처럼 매일 문을 열고 나갔다가 매일 문을 열고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시작이고 마침내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한 주 예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주의 제일 첫째 날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눈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 따라서 가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 주님만이 나의 문이 되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유일한 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다. 이 다원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독재가 아닌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민주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근간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원주의가
항상 정답만을 말하는가? 우리는 민주주의의 단점을 간혹가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가 항상 정답만을 말하는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죠. 성경 말씀에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참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몰라서 불안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몰라서 불안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내 목숨이 한 개입니다. 내 목숨이 두 개도 세 개도 아니고 한 개입니다. 이 한 개밖에 없는 이 목숨을, 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다양성이라는 그럴듯한 그 명목에 나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다양하다는 가능성에다가 그냥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 하나고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문 하나를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평생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종교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칙을 다 공부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종교적 원리들을 다 수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단 하나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유일한 문은 좀 싫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을 좀 나한테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그 인생의 길을 다 걸어볼 수도 없는데, 내가 그거 다 점검해보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확신할 수도 없는데, 내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항상 미지수의 다양성을 나는 추구하는 걸까요? 문이 여러 개인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역시 또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는 이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아지, 보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똥강아지, 아이 똥강아지. 하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죠. 예쁜 이름들을 다 붙여줍니다. 의미 있는 이름들을 붙여주죠. 또 그 강아지들, 또 고양이들, 여러 반려동물들 보면요, 얼굴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다 똑같지 않고, 심지어 걸음걸이조차도 달라요. 먹는 식성도 다 달라요. 강아지라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거를 다 압니다. 주인은 그걸 다 압니다. 그 특성을 다 알죠.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여러 마리의 양을 키워도 이름을 일일이 다 붙여주고 그 얼굴 생김새 다 다르게 봤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을 나갔고, 돌아올 때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불러서 우리 안으로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우리의 문에 앉아서 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양도 목자를 신뢰하죠. 목자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나도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만 쫓아갑니다.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것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엄마가 있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아빠가 있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안심이 됐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보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앞길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이 답이 너무 쉽죠? 늘 교회에서 하는 그 말, 매일 똑같이 들었던 그 말, 근데 이 답이 너무 쉬워서 이상해서 거부하고 싶으신가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복잡하게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그 가치, 그 깊이는 있지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도 복음 듣고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듣기만 해도 예수님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명확해집니다. 문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돌아서면 미지의 문이 너무 많아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죠. 그 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문 많다고 그냥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문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문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은 내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을 줄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다양한 소리, 다양한 의견들 나를 흔들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뭘 믿고 내 인생을 그 수많은 소리에 맡기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서 나 혼자 앞서가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혼자서 길 갈 때 보면은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 혼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면은 한 몇 미터 가는 건 귀엽죠. 근데 걔가 혼자서 진짜 골목길 끝까지 혼자서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막 혼자서 찾길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문인지 아십니까? 어느 길인지 아십니까? 알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사실 충분히 검증된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서 구원의 문, 날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하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 보면서 너무 다양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구원의 문 하나를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음성 듣습니다. 이 말씀 듣습니다. 제가 고민해야 될 거 바르게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갈등을 하고, 근데 마침내는 나를 살리는 그 문 앞에 제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영원한 양식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를 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돈 벌고 가족들 돌보고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그냥 바빠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10년이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는 내가 정말 잘 산 인생일지 주님,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그 문들 앞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양입니다. 내 앞길을 모르는 양이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마실 곳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양입니다. 주님, 그런데 제 고집 피우고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다양한 것들 많이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것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과 갈등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수많은 과정들과 갈등 속에서, 고민들 속에서 주님 계속해서 그 하나의 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반대 방향에 뒤돌아서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눈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는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문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된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문들 속에서, 많은 길들 속에서 걱정하고 방어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문이 된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이 길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문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의 문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하루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시작과 마침 완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집, 내 아버지 집, 그 천국 문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 문을 지키듯이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안심하고 의지합니다. 안심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